지난 몇 주간 해석, 깨달음, 선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주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본문 3절에서 나오는데, 이 깨달음과 함께 알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에 나와 있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알미입니다. 오늘은 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은 깨달음을 돕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힘이요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거역한 죄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습니다. 정인 삼으려면은 두 명은 있어야 정인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환을 하는데, 하늘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고 땅은 물질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예호와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번역하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다 이행을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녀를 돌보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에는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로 출발한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을 애굽에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1절에 나와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다라고 했는데, 우시야 그 왕 때에는 나라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 강하게 하고 높여주고 번성케 해 주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양육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거역하였다라는 것은 배신하였다,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배반은 부부 관계에서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배반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를 두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외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면서 제사는 드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형식적인 제사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더 섬기면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돌봐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돌아설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찢어지듯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외면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거역했을까? 먼저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을까? 이 땅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 나귀는 지혜가 없는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없고 우둔하다라고 하는 소나 나귀이지만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명을 따르고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군말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짐승도, 지혜가 없는 우둔한 짐승도 그렇게 자기를 돌봐준 주인의 은총을 알고 고마워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 속에는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까지 성숙하게 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알다라는 단어, 깨닫다라는 단어, 그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알지 못해서, 알 때 어떻게 알지 못했다고요? 바로 알지 못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함으로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슬프다라는 것은 장례식 때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비통해하는 그 모습입니다. 슬프다. 이 슬픔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분노의 마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아 주었는데도 나의 사랑을 외면하고 외도하는구나. 우상을 섬기고 나를 외면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분별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거역한 모습이 4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범죄한 나라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족속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하여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요라고 했습니다. 참, 이 종자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좀 자손을 좀 하대하고 좀 비아냥거리듯이 이 못된 종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못된 씨, 누구 씨를 받아서 이렇게 못됐느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씨가 그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들은 행악의 자손이다, 행악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무심하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한글상의 의미가 있지만 원어상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상의 뜻은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우호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서, 바로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죄, 그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바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알고라고 되어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다. 예, 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인격적인 차원의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암,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바로 알지 못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한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장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합방은 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1년간 정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너무나도 의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요셉의 성을 모른다, 요셉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 관계의 그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의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렸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를 깨고 외도한 자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친밀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외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리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관계로 치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알미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어떤 한 목사님의 유튜브에서 말씀한 그 간증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년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에 그 집회를 시작하고 이끌었던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해서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방역에 대한 이 법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단 20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하철, 버스 안을 보라. 거기는 수용하고 허용하면서 백화점 이런 데는 그렇게 10명만 쇼핑할 수 있다, 20명만 쇼핑할 수 있다,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폐쇄되고 폐쇄되고 또 폐쇄되어야 되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 교회 하나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는 뭐 큰 흠이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렇게 생명 걸고 교회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방역 스스로 철저히 하면서 단지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에는 수용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띄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불이익도 많이 받았죠.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분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코로나 시기 때에 외국에 가서 교회에서 간증한 것 같습니다. 그 간증 내용 중에 여러 간증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한 제가 그분의 나이를 얼추 생각해 보면 한 5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 학생 시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그런 것을 보았구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신봉하고 치우치지는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 간청을 듣고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이분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 높은 곳에 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본인이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기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저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아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아라. 아니 하나님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물어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 몰라요. 안 믿어요. 성경을 끼고 나오는데 또 물어봅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또 물어보는데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다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또 장면이 바뀌면서 그 불심판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을 본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그래 영원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 이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의 그 모든 삶은 그 모습으로 영원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정말 신실한 성도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그분의 모든 삶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 개척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모로 목회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보고 그 계획 속에는 양적인 성장도 들어가 있죠. 질적인 성숙, 성장도 들어가 있지만 양적으로 교세도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교세도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먹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일주일 내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들,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불신자들 모아놓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자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알미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는 아니고 교인들, 교회에 적을 둔 자들만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교세도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뭔가 해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좋아하라고 할 부분들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목회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쓰는 부분은 없을까? 이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떠났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건만 나중에 그가 타락함으로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들, 그들의 때는 백성들도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뭐 저를 조금 나쁘게 말하듯이 하는 거가 있어서 제가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성품, 못된 성품.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잠시 하고 할 때 막 못된 기질,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막 높여버리는. 그리고 지지 않고 내 논리를 이야기해서 승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기질과 성품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파가 며칠까요? 아마 일주일 동안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 단어뿐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선한 양들의 어느 훈련학교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죄악 중에 죄, 그 사도 바울의 죄인의 개수로다 한 그 고백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없다,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겠다.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매 순간순간 이어지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고 또 저와 통한 그분도 마음이 상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형제를, 지체를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후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처럼 부끄러운 모습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듯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나와 끝이다. 너희들은 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러니 그 악한 죄에서 돌아오라. 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듬어 갈 것이다. 나를 바로 아는 백성, 나와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로 너희들을 내가 다듬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로 알기 바란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와 동행하라.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더욱 바로 알아가리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리라. 나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는 자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더욱 주님을 알아가되 인격적인 관계로 친밀하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